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며 긍휼히 여기심을 기다리며 간구합니다. 우리 안고 섬과 나가고 들어감을 아시는 주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시되 지혜도 더하여 주시고 영력도 더하여 주시되 육체의 건강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투병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평안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현지에서 건강을 잃지 않도록 선교사들을 그 가족들과 함께 지켜주시고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깨워 기도하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더욱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작정하여 기도하는 일들 위에 반찬 봉사를 위해 드리는 일 위에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와 예배하는 이들의 시간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시간도 그 자리에서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셔서 도우시는 것을, 지키시는 것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이 백성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전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
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사순절 25일차 3월 30일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마에게 확신 주신 예수님, 부활하셨고 자신의 부활하심을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을 주셨던 예수님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먼저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오셨던 예수님이시죠. 계속해서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든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24절 말씀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참 믿음도 확실히 없지요. 계속해서 함께 읽습니다.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도마를 찾아오신 것은 도마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지만 또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도마에게 확신을 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성품 큐티 잠언 29장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3면입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라고 하지요. 한 마술사가 쥐를 관찰하고 있었다지요. 그런데 그 쥐는 불안과 초조함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살펴보았더니 고양이 때문이었습니다. 이 쥐를 고양이로 만들어주면 두려움이 없겠지 하고는 쥐를 고양이로 만들어 주었다지요. 그런데 고양이로 변하자 이번에는 개를 두려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술사는 다시 그 고양이를 개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도 두려워하기는 마찬가지였다지요. 이번에는 호랑이가 겁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호랑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냥꾼의 총을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마술사는 이렇게 탄식하였다지요. 너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구나. 너는 별 수 없는 쥐다 하며 다시 쥐의 모습으로 되돌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냥꾼으로 만들어 주었다면 두려움은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사냥꾼 역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냥꾼이 총을 들었다는 말은 두려움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호랑이에게 잡혀먹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호랑이를 잡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죽음도 두려움이지만 삶도 두려움입니다. 어떻게 삶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내 친구인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올무에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면 그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에 의하여 행동이 조정되고 통제됩니다. 깡패를 두려워하면 그 깡패의 말을 듣고 그 깡패가 시키는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바로 올무에 걸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면 지는 것입니다. 올무라는 말은 유혹하여 함정에 빠뜨린다는 말이지요. 짐승을 잡기 위한 올가미를 가리킵니다. 짐승을 잡기 위하여 설치하는 미끼나 함정이나 덫을 올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멱살을 잡아 질질 끌고 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순종할 수도 있지만 사람에게 매여 종속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란 마땅히 신앙적 양심과 도덕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하고 행동하여야 하는데,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굴욕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인간에 대한 두려움과 굴욕도 문제지만 굴욕 때문에 행동하게 된다면 더 큰 해악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올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스페인에 페르디난드 5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에게 어떤 점쟁이가 말하기를, 왕께서는 마드리갈이라고 하는 곳에 아예 가지 마십시오. 그 마드리갈에서 왕이 장차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왕의 별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곳에 좋은 궁전을 지어놓고도 죽음이 무서워서 21년 동안 그곳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지방을 순회하다가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서 하룻밤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만 병이 났습니다. 왕이
그 마을의 이름이 뭐냐고 물었더니 옆에 있던 신하가 마드갈레라고 말을 했습니다. 왕이 오래전에 점쟁이에게 들었던 마드리갈이라는 말과 그곳의 이름인 마드갈레가 전혀 다른 이름이었는데 왕은 같은 이름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더니 며칠 안 돼서 죽었다고 합니다. 병이 그를 죽인 것이 아니라 공포심이 그를 죽였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은 무섭습니다. 두려움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신경이 쇠약해지고 혈압이 높아지고 위액분비가 잘 안 되어 소화가 안 되고 심장이 뛰고 당뇨병이 생기기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균에 의한 병보다 공포심이 원인이 된 병이 더 많고 죽는 사람도 더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포심이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약한 인간이 두려움이라는 올무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는 말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는 말이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이 나쁜 일이라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여 올무에 걸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안전하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의지한다는 말은 본래 피난하기 위해 서둘러 도망치는 것을 말합니다. 피난하여 가는 곳이라면 확실히 믿을 수가 있는 곳이겠지요. 희망을 걸고 신뢰하는 곳입니다. 두려움이 몰려왔을 때 피할 수 있는 곳이라면 행복하고 평안함을 느끼는 곳입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품입니다. 더욱이 안전하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곳으로 높여주었다는 말입니다.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의 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접근하여 해악을 끼칠 수 없도록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하였다라고, 하늘에 앉은 자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보물을 어디에 보관하여야 할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쓸어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쓸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 훔쳐가지도 못한다. 모든 것을 다 하늘에 쌓아둘 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이름을 이미 하늘에 앉게 하신 것을 믿음으로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 한 대학교에서 독일인 대학생과 기숙사를 같이 방을 쓰게 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독일인 친구와 함께 방을 쓰게 된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유대인 친구는 언제나 히브리어로 무엇인가를 외우며 행복해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시편 23편이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좋게 보인 독일 학생도 그 유대인 친구에게서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배워서 함께 외웠습니다. 독일 학생과 유대인 학생은 피곤하고 지칠 때면 목소리를 높여 함께 히브리어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학창시절이 끝날 무렵 세계 대전이 깊어지고
독일의 나치는 유대인들을 색출하여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어느 날 독일인 친구는 유대인 친구가 나치 비밀 경찰들에 잡혀 가스실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급히 자전거 페달을 밟아 찾아갔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유대인 친구를 얼굴이라도 보기 위해 미친 듯이 페달을 밟아 트럭을 쫓아갔는데 트럭 옆에 친 포장을 들고 유대인 친구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눈물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친구의 얼굴은 뜻밖에도 싱긋이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유대인 친구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 외우는 것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가스실로 끌려가는 친구가 미소를 지으며 외우고 있는 것은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친구도 큰 소리로 함께 외웠지만 자전거가 트럭을 따라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헤어졌고 유대인 친구는 가스실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 독일인 친구도 군대에 끌려가는 것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독일인 친구도 독일군에 참전하게 되어 러시아에 갔다가 러시아의 포로로 잡혀 다른 포로들과 함께 총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독일인 포로들은 공포에 울부짖으며 쓰러졌습니다. 이때 독일인 친구는 유대인 친구를 생각하며 소리를 높여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외웠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합군의 러시아 장교가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 같이 시편 23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연합군 장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연합군 장교는 그 독일인의 사형중지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외우는 사람을 처형할 수 없다는 것, 악마의 제복을 입혀두었다 할지라도 말씀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사람이 무엇인가를 올무로 사로잡고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할 때가 있는데 사람을 두려워하여 올무에 얽어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행여 우리의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의 이름이 주님의 품에 있는 것을 믿기에 오늘 하루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사람을 두려워하여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안전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땅이 영혼의 목자이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